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Do you read the Bible? Korean first, English next, please.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own people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met on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아멘. 기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따뜻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분별력을 주시고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와 도와주세요의 차이를 아시죠? 헬프미와 세브미의 차이점을 아시죠? 헬프미는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는 거고, 살려주세요는 안 살려주면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이 살려주세요입니다. 예전에 환양년이라는 단어 아시죠? 호로자식이라는 단어도 아실 겁니다. 요즘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여성을 가리켜 환양년이라고 불렀었고요. 부모한테 어른들한테 예의 없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호로자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양년과 호로자식이 나쁜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원래는 아닙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있었고 9년 뒤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2번 조선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때 2번 다 조선이 청나라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한 청나라 군인들은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는데 잡아가 인질로 데리고 갔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여성이었어요. 길거리에 이제 우리 아이들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 10대 아이들 본인들에서 잡아갔고요. 유부녀들도 양반집 귀수들까지도 그렇게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노예, 처, 기생으로 팔려갔는데 이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가까스로 돈을 지불하고 나누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게 환양이잖아요. 환양년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호로자식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람의 자식이 오랑캐 자식이라 그래서 그걸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토록 힘들게 살다 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은 그들을 대하는 시선이 되게 차가웠어요. 오랑캐 땅에 가서 더럽혀진 사람들이라며 이들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어려운 일을 겪고 가정에 돌아오는 남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 아버지들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사실 이들은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차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고 부모와 남편들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사회는, 나라는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이 환양년이나 호로자식들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의도와 내 마음과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망가져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망가져 가는데 그 망가진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삶은 망가져 가는데 그냥 잘 살아보고자 했던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망가져가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때만 하면 좋은데 그 평범함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에 있는 지방에 이르러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십니다. 당시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돼지를 키우던 지역이었는데요. 율법에서는 돼지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일부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실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유대인들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지나가다가 들릴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가나 지방에 방문하십니다. 왜 가셨냐면요, 거기에는 너무 삶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 지방을 방문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명으로 묘사되고 있죠. 뭐가 맞는 거예요? 2명이 1명이에요? 마가 누가 합쳐서 2명인가요? 2명이 맞는 거예요. 2명이 맞는데 마가랑 누가는 마태는 2명 다 기록한 거고 마태랑 누가는 2명 중에서 더 아팠던 사람 1명에 집중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명이 맞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이니까 우리는 마가의 그 관점을 가지고 2명 중에 1명에 집중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귀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전하며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귀신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성이 없어요, 진짜.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 좀 놔두시겠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저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저 좀 놔두세요라고 그러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귀신은.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한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아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더러운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은 뭐예요? 영은 여기 있는 깨끗한 영은 천사가 되는 거고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에요. 마귀 아시죠? 마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타락한 천사 대장 마귀의 별명이 사탄입니다. 같은 거예요. 마귀 사탄. 그 밑에 타락한 많은 천사들, 부하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귀신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달걀 귀신 이런 거 말고, 천녀 귀신 말고 타락한 천사들로 귀신은 존재합니다. 얘네는 쉬는 날이 없어요. 얘네가 휴가를 안 가요. 1년 365일 일을 하는데 24시간 일을 하는데 쉬지를 않아요.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귀신은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게 만들기를 원하고, 또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마귀가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를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한테 하는데, 대표적인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어디서 주무셨어요? 다 집에서, 가정에서 주무셨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집입니다. 가정이죠. 근데 귀신은 그 사람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녀들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뭐 되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밤마다 딴 데 가서 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가서 잔다든지 술집에 가서 잔다든지 하면 집안이, 그렇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도 없죠. 자녀들이 그런다고 해도 부모들이 사는 게 아니죠.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첫 번째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가정 깨어지면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그 다음날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으세요? 부부싸움 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문제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면 신앙생활은 직격합니다. 부모랑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요.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를 따먹은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이 첫 번째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이죠.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면 신앙생활 자동으로 깨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아버지의 약점, 어머니의 약점, 자녀들의 약점을 공략해요. 가정이 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그 약점을 물고 뜯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만 깨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가정을 깨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였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하는 일이 뭐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입니다. 밤에 옆집에서 막 비명, 괴성을 지르면 어떻겠어요? 밤에 길거리에서 소리를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귀신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하도 밤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불도 줬겠죠.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봅니다. 근데 끊어요. 또 묶어요. 또 끊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자제시키려고 이 사람이 하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 그런 포악한 일들을 좀 멈추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쇠사슬까지 묶어봤는데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았던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어떤 상처냐면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 절제되지 않는 행동, 조절되지 않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화를 내지 않을 일에 화를 나게 만들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굳이 꺼내서 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게 하게 만들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은 하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 나의 감정과 욕구와 행동을 다스리지 못해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이죠. 마귀가 하는 세 번째 일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에요. 옷도 안 입고 소리 지르고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겠죠. 살점 떨어져 나가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멈춥니다. 아프면 멈춰야 되잖아요. 못 멈추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몸을 긁습니다. 머리털을 뽑고 긁고 뭐 살을 물어 뜯고 남자애들은 벽을 손으로 주먹을 벽을 때리죠. 이게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상처 내는 것들. 심지어 아이들이 스스로 뭐 손목을 긁는다든지 심한 일도 하는데 마귀는 스스로를 죽게 만듭니다. 사람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죽게 만드는데 이렇게 자해하는 일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로 사람을 파괴하죠.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알코올의 힘으로 살게 하고요. 마약, 약물 중독으로 살게 합니다. 도박, 돈만 생기면은 도박하게 만들고 게으름,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결국 해야 될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게임에 마음 빼앗겨서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놓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음란함, 간음, 외도, 음란물들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욕심으로 파괴시키죠. 돈을 써야 되는 쇼핑 중독,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써야 속이 편안해요. 그래서 내 수입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죠.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자기의 몸을 돌로 상처를 내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스스로 망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학대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중독들로. 마귀는 온갖 중독들을 통해서 성도가 스스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죽이는 일이죠. 죽이는 일. 가족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일. 예수님께서는 왜 거로나 지역에 가셨습니까? 굳이 그 지역에 안 가셔도 되는데 살리려고 가셨잖아요. 살리시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이웃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들이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고 말을 하죠. 이웃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이죠.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셨을 때 걔네들이 어디로 가요? 돼지떼한테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살이 되죠. 이때 죽은 돼지가 약 2,000마리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입니다. 얘네는 다 죽이는 일을 즐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리는 일인데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가정, 이웃, 자신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해서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웃들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과 9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8절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한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귀신 대답하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에는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기온이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단이 뭔지? 당시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군단은 병력이 3,000, 6,000명 정도 됩니다. 귀신이 제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말한 거는 우리가 3,000, 6,000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 많은 귀신이에요. 이 사람한테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3,000, 6,000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눈빛도 손도 발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까지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귀신 들린 거와 아닌 거의 차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귀신 들렸어요? 유혹받았어요? 유혹받았죠? 하와는? 마귀가 유혹을 한 거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게 아니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받아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도 지는데 가끔 착한 일도 해. 나는 나쁜 짓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좋아. 그럼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나는 제대로 못 살지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한 얘기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돌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철저하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몸까지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으로는 아마 사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던 겁니다. 이거 불쌍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 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바뀐 모습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모습이 바뀌었죠. 이게 본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본 모습이 아니라 옷 입고 멀쩡히 살 수 있는 게 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아프게 하지 않는 게 본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니 모습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죠.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데가볼리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이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기를 고쳐주신 일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서 세우면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이 다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거로나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을 때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망가진 삶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쟤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뿐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쟤 배고프니까 밥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 하혈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전 재산 털어가면서 치료를 시도했던 여인이 있어요.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여성질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딱 잡습니다. 옷자락을 딱 잡아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자기가 고침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 만졌는데 딱 돌아보시죠.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만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병이 낫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대에 귀신 들려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이 사람,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딸을 가지고 데리고 있던 어린 죽은 딸이에요. 그 아버지 아이. 그리고 12년 동안 전 재산을 털어넣었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갖고 있던 그 여인. 공통점은 뭡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다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차이 방법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망가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가정이 사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나의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내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려주세요죠.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절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부모가 가장 힘든 거, 사람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돈 버는 것보다 힘든 게 자녀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죠.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새끼 공부시키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녀를 부모가 제대로 안 키우고 싶은 게 아니죠. 잘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연약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못 사는 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안 키우는 게 아니라 못 키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가든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아니면 얘네들이 찾아서 예수님 목장을 만지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얘네가 살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든 예수님을 찾아오시게 만들든 이 아이들 예수님을 매달리든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나야 되거든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변화되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예수님 만나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화 자체가 너무 악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우리 집도 가난한데 옆집도 가난했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너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요, 자녀들 믿음 못 지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킴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귀는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마귀는 자동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달라고. 자꾸 저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해달라고. 저들 붙잡아달라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기도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들이 살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이제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족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